반갑습니다. 제가 박은주 목사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냥 박 목사님 흉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저를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저 혼자 배워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운함 이런 거 또 상당히 깊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내용을 어느 순간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꺼려지게 만드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신 게 분명하지만 나를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끄시는 성령에 의해서 진짜 이거 성령님의 뜻 맞을까? 이 사인은 뭘 뜻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동시에 이게 성령의 뜻이 아닐지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마음을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좀 생각하게 된 말씀인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삶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소위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표현인데 유보적 피상성이랄까요?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대책과 결단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결정,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미루는 거죠. 아주 피상적으로. 이런 유보적 피상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나의 문제일 거야 그게 라고 느끼면서 살아왔지만 근본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로 계속 미루고 있었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잠깐 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후배 교육자와 좀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조금 너무 흥분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폭력을 썼어요. 그래서 발로 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물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사건의 실제 내용보다는 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행동으로 그 친구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주눅들어서 지내는 모습을 볼 때 화해하기는 싫고 제 속에서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못되게 굴었다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또 내가 말을 걸어도 피해 다니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있어요, 애매한 거. 그래서 좀 애매한 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과도하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식의 과도한 반응을 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하나님인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고통에서부터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과 굉장히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굳건하게 붙들면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종종 여기저기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노출되곤 했었지만 그냥 그때그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유보하면서 피상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내온 게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갑게 말한다면 내가 만들려고 했던 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건 노골적으로건 아닌 것 같이 하면서 하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가
자칫 내가 섬기는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방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계속 유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서 빨리 사과해 라고 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견뎌, 그러면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과 그 일과 이 반응 사이의 격차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어야만 하는데 그냥 대충 또 덮고 적당히 또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유보적인 피상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연말이 9월, 10월쯤 되면 교육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내년에 여기 목자 좀 해주십시오. 또 어디 찬양대, 교사, 여러 가지 이제 봉사직을 요구할 때 은혜샘물교회는 다르겠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도들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 9명은 볼게요. 이렇게 뭘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볼게요. 상황 봐서요. 그때가 봐서요. 이런 얘기를 무척 많이 하죠. 일단은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가서 그때의 상황이 내가 할 만하다고 내가 판단되면, 또 그때의 상황이 내가 해도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해볼게요 라고 유보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금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육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좀 볼게요, 상황 봐서요, 그때 가봐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물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하는 교육자에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약간 찔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청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들은 서로 간의 피차에 계속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유보적 피상성이 발생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이유가 있다면 케르케고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돌아볼 때 비로소 설명이 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돌아볼 때 비로소 설명이 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항상 끼어 있어요. 돌아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날이고,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돌아봐야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항상 끼어 있는 거죠. 또 우리들은 굉장히 확실한 것과 굉장히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또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함과 불확실함 사이에서 계속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작동을 계속 허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이건 제 아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제 꾸며낸 말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어떤 약속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어서 1시간 걸리는 곳에 있는 식당으로 1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데 빠듯하게 도착할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새로 난 길이 보여요. 근데 새로 난 길이 결국은 만나는데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이 새로 난 길 개통했나 봐, 이쪽으로 가볼래?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대답해도 틀리신 걸 거예요. 근데 제가 가죠. 제가 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청년부 누나를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고 가는데 진짜 막 10분 정도 쫙 가는 거예요. 쫙 갔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약속에 지각하는 게 100%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굉장히. 그럼 저 같은 다혈질들은 일단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눈이 뻑뻑해지면서 이렇게 붉어지면서 입을 딱 다물고 딱 이렇게 앞에 보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금방 알죠. 저희가 이제 올해 35주년인데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그냥 그 길 가지 그랬어. 아니, 당신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말했는데 어떻게 안 가? 그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작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가자고 했을 때 갔을 때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때 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대체로 그렇게 해요. 왜 괜히 말해가지고, 아니 내가 갔잖아. 근데 괜히 말해가지고 갔대. 말해도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갔잖아요. 갔는데 꼭 말해요. 우리들은 결국 유보적 피상성이 결국 어디로 가죠? 결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문제 없는 거고, 결과가 나쁘면 왜 그랬어 저랬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광범하게 일상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허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제가 오늘 바울 선생님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성령의 이끄심인데, 어쩌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나누고, 또 이방인의 교회가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탄생의 어떤 시점이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았거나, 혹은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서 오순절 전에는 꼭 도착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는 건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계속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그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계속 그렇게 경고를,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가 2009년 8월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어떤 중경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건 쫓겨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전통적인, 그 교회가 70주년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전통적인 교회에는 제가 좀 안 맞는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장로님들한테 한 달 동안 엄청 야단 맞고 결국은 설득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 파송을 해주셔서 새 가정이, 원래는 제가 잠실에 개척을 하려고 할 때 한 400-500명 정도 이제 따라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제가 거기 3년 6개월 목회하는 동안에 한 그 정도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도전을 했어요. 너 이제 47살인데, 그때가 47살에 개척을 하는데 마지막 교회가 될 텐데, 너 평생 그렇게 좀 내가 볼 때는 편안하게 목회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교회는 그래도 정말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개척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래서 정말 그곳에 교회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막 목말라 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막 이렇게 뭐 좀 편한데, 제가 송파나 잠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안 돼. 그렇게 좀 정말 힘들더라도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 뭐 동백 이런 데 하지 말고 이렇게 화성에다 해야 된다. 제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동백도 어려운 곳이죠. 예.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설득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알잖아, 화성 살인의 추억 아직 해결 안 된 거.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가서 돌아봤더니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하는 환경인데 가서 보고 아내가 여보 옵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개척 멤버 모아서 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막 들썩들썩 하다가 화성 간다니까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정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만일에 결정을 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너 알지? 아직 안 잡힌 거? 너 범인 안 잡힌 거 알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지금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가는 곳마다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를 알기 전 상태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했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를 알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했을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만일에 제가 화성에 갔을 때 목회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제가 가려고 하는 것도 조그만 소도시가 있지만 또 그곳에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려고 할 때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고생 좀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때도 제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윤만선 목사님이면 모를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잔머리가 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거의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까지 갔어요. 팔레스타인 그 땅까지 가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 4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각성해서 받았던 그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심지어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선명하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틀림없이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막으라고 주신 사인이야 라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바울과는 영적 차원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내는 사람들인 게 틀림없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감동과 똑같은 감동을 받았을 때 바울은 죽더라도 가라, 어떻게 되든지 가라 라고 해석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 바울을 막아라, 바울이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죽거나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바울은 지금 보존돼야 돼 라고 하는 사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면 가이사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21장 8절에서 12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옳은가요? 제자들이 틀렸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면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막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윤만수 목사님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도 가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좀 좋은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고 지금 잘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제시님 투표를 했는데 99.5%로 제시님이 되신 목사님이에요. 2년 전에.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화성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4월이죠. 4월에 사임하고 화성으로 와서 우리 교회랑 협력해서 사역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목사님이랑 똑같은 감동을 받을 때 그건 목사님 오해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 한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지 말라는 사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은 바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라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들은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성령의 감동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저는 바울도 옳고 바울의 제자들도 옳다고 안전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운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라고 해석한 거예요. 가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괜찮아.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에서 고백했잖아.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방식의 감동을 주실 때 죽더라도 가라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가 바울이 받은 성령의 감동을 제자들이 자기를 향한 감동으로 받았더라면 가이사라나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처럼 결정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도 죽음을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결정이죠. 그리고 죽는 게 더 나은 하나님의 뜻,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어떤 정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해석을 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확정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급진적인 확정성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느냐 하면 아까 2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4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딱 터져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딱 터져요. 어떤 절벽 같은 현실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될 때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정해져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이미 가장 담백하고 명백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죽어도 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혹은 죽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고백해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 기도를 늘 해요. 내가 죽지 않고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때 철야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때 철야기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 막 이거 여기 지금 30, 40대 여러분들께 어린이 여러분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만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하고 나서 기도를 쫙 하고 기도할 때
정말 살만한 집 한 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알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는 저는 거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사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인데 첫째와 둘째가 벌써 이제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25에 결혼해서 26에 큰딸을 낳고, 큰딸이 22살에 시집을 가서 지금 35살이에요. 그래서 손주가 5인데, 제가 박은주 목사님께 늘 이걸로 뻐기는데,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뻐기면 까먹어. 이건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제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계기이기도 하고 제 존재의 계기이기도 한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중학교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일 때인데, 그때 정말 질풍노도. 이 아이는 제 아내가 저희 둘째 딸로 인해서 늘 죽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에 있는데, 미국에서 사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딸 아이가 정말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ADHD로 이제 해서 약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여서 이제 굉장히 거칠게 이제 상대를 했죠. 그리고 마음을 못 잡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안산 그때 이제 부목사인데, 성도들이 꽤 알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거칠게 지내는지를 알고, 밖에서 엄마 아빠 욕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하고 좀 쟤는 왜 교회 오지? 뭐 이렇게 이제 느끼는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려운 거예요. 설교하려고 설 때마다. 그러면 설교하려고 딱 서면 성도들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에서 네 딸이나 잘 키우지 뭘, 이런 식의 느낌을 제가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계속 받으니까, 목회를 이 딸이 계속 이렇게 지날 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늘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늘 고통스럽고, 그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늘 싸우게 되고, 제가 그리고 그때는 정말 부끄럽게도 때리기도 좀 했어요. 정말 힘들게. 너무 예쁘장한 아이거든요. 저를 보고는 상상하실 수 없는데, 이 아이는 길거리 캐스팅을 아주 많이 받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인데, 그렇게 거칠고, 뭐 공부는 뭐 기본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반에서 이제 한 30명 중에 40명이라 그러면 늘 38등이에요. 한결같아, 38등.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마음 먹고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넌 그래도 진짜 성적이 그렇게 일정하다. 그랬더니 너 그래도 항상 어떻게 너 뒤에 2명이 있니? 그랬더니 딸이 걔네 운동부야. 문제가. 그리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빠의 높아심에 우리 딸이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늘 이제 그런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를 갈 학교가 없었어요. 성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중학교 안 가도 된다.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라. 그랬는데 자기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겠대요. 알고 보니까 얘가 화성 저기 남양만 쪽에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그 두레자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조금 좀 이게 갈 학교가 없는 아이들이 좀 많이 갔던, 그때도 잘하는 애들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저희 딸은 이제 갈 학교가 없는 아이로서 갔는데, 가서도 이제 완전히 뭐 공부 안 하고 털 이제 하여튼 저희의 늘 좀 힘든 대상이었어요. 이 아이와 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결정적인 사건,
한번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고 또다시 막 그래서 이 아이랑 막 대판 이렇게 막 말싸움을 했는데 이 아이가 딱 자르더라고요. 아빠,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솔직히 내가 아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나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만 말해. 그 말에 제가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다행히 그 학교가 기숙사가 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얘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얘는 집에 와서 자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딸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뭐 평범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 모를까, 목사인데 맨날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난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떻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날따라 어떤 울림을 아주 선명하게 주셨는데, 그 울림이 뭐냐면,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딸이 변할 수 있는데 변한다면 나의 사랑을 통해서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은 내가 다 양보하는데 그래도 너가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 조건까지 포기하지 못해. 그거는 포기가 안 돼요. 너가 사람이라면 도대체, 너가 이렇게 정말 이런 환경에서 산다면, 너가 이렇다면 너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밑바닥의 무엇까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너의 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 말은 너의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만 너의 딸은 변할 거야. 이걸 알게 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전제가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이래야만 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제.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딸에 대한 모든 전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딸에 대한 전제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기도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저에게 어느 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죽음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게 집에 가서 사과해, 이거였어요. 딸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라. 와, 근데 그게 죽는 것보다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잘못은 그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 이게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죽음보다 어렵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나 죽어도 못해. 왜? 나 죽어도 못해. 자존심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제가 그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죽는 거군요. 죽음은 어떤 이유에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의 대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생각을 하면 집에 가다가 아이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들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을 만큼 잔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얘 방문을 열고 애를 깨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듣든 말든 난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얘가 막 뭐야 막 그러는데 사과했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거야. 미안해, 사과할게.
아, 됐어. 이러면서 얘가 막 딴청을 부려요. 근데 저는 정말 사과하라 그래 사과를 하는데 딴청을 부려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또 상해가지고 사과하다가 이제 취소할 뻔했는데 끝까지 참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월요일 날 학교 갔잖아요. 학교를 갔어요. 이 아이가 학교로 가자마자 1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자, 성경에 굉장히 많은 명령형들이 있죠. 다 못 지킬 것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못 지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못 지킵니다. 앞에 수식어가 너무 잔인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아시는데, 아시는 분이신데 왜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전제에 대답하고자 한 걸음을 떼면 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구나. 하고자 할 때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우리는 그런데 하고자 하지도 않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냐면 있을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사과했죠? 이틀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월요일 날 학교 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간 지 1시간 됐는데 차 몰고 쫓아갔어요. 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막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를 쫓아가서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점심 때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간식 왕창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치킨 사주고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 다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제 스스로 아이한테 말하지 않고 용돈 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아빠 시간 좀 내줘요 그럼 무조건 3배 3배의 약속을 제 스스로 했고 그렇게 계속. 그리고 의지적으로 정말 이거 죽음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너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이거 진짜 죽기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거 너가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 근데 그 말을 계속 의지적으로 하게끔 해주셨어요. 마음으로. 너가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좋아. 사랑해. 처음에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고3쯤 되니까요. 우리 둘이서는 이제 앉기도 했어요. 허그도 했어요. 고3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 대학생 되는 거 아무 꿈이 없다? 그러니까 너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너가 뭘 해도 상관없고 솔직히 너 대학 갈 때 대학 없잖아. 아빠가 완전히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대학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에 지원서 낼 수 있어. 어떻게?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그리고 얘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가 돼가지고 지원을 낸 거예요. 예, 영어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괜찮아. 아빠는 너가 대학교에 지원서를 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나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너 그럼 2등 했어? 1명 뽑는데 2등 한 거야? 그랬더니 2명 지원했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2명 지원해서 1명이 붙고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가 다른 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걔가 다른 학교에 가서 저희 딸이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들어간 거예요. 예, 조금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천안에 가면 있어요. 천안에 남서울대학교라고. 그 학교는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라서 전 정말 그 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 올 F를 맞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랬는데 이 아이가 1학년 마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오면서 아빠 나 공부 좀 해볼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근데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국가장학금도 받고 뭐 해가지고 졸업할 때 학교에서 회사 차려주는데 뽑혀가지고 회사를 차려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부목사가 자기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우리 너 좋으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사모님으로 잘 사역하고 계세요. 네, 박수, 예, 박수. 제가 그 이후로 그게 계기가 돼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건데 사실은 내가 죽어서 그가 살고 그가 살아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항상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은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이유 없이 막 기분 나쁘게 굴고 툴툴거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때는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할 말을 제대로 안 해.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그릇을 막 이렇게 막 반찬 그릇을 막 이렇게 던지듯이 놓는다든지 약간 신경적으로 말한다든지 그런 뭐가 있는 건데 일단 나는 기분이 상해. 그럼 왜 그래? 그러면 일단 일주일짜리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제 방으로 가가지고 죽어야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단도리 하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할 말을 조금 이따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저희 딸에 대한 이 사건은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딸이랑 저는 영원한 원수가 됐을 거예요. 이 딸은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랑 영상통화하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저희 딸이 6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둘이 막 지금 너무 설레요. 우리 딸은 일주일째 지금 잘 못 잤대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평생이죠.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계기에 어떤 한 죽음의 사건이, 근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뿐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당신에 대해서 여기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 율법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멸시한다고 사람들이 좀 당신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 중에서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비용을 내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결례를 지키고 또 돌아오면 굉장히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예스해요. 그리고 그 결례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아시아에서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 바울을 알아보고 죽일 놈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막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제안했던 것은 그저 그냥 쇼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그래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좀 꼼수를 쓴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죽게 됐는데, 맞아 죽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건 그러면 사도들의 제안은 꼼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야, 너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결과가 나빴기 때문이야. 바울이 그들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는데 그렇게 맞아 죽는 상황까지 안 갔을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무사히 다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한 결과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넌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거잖아. 너가 매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야. 나는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는 거고 너가 결정하고 갔으면 결과가 어떻든 너는 이미 나와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이미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우리는 봐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살림을 받은 우리들은 봐가면서 산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의 파워를, 그 능력을, 그 힘을, 은혜의 그 영광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죽으러 오셨죠. 그리고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죠. 그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으로 변화됐다면 우리는 오늘 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태도로 서로를 향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본회퍼가 한 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는 뜻이었다. 본회퍼라는 인물이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추모가 되고 묵상이 되고 영감을 주죠? 그가 죽음을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죽기로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기로 결정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죽기로 결정하고 살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요. 저같이 쪼잔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도 한 번, 딸과의 관계도 그렇고 개척 때도 비슷했는데, 죽자. 살인의 추억? 가서 죽으면 되지.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셨고, 또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야 라는 생각이 제 부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희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저희 개척하기로 결정한 두 가정과 저희 가정, 세 가정인데 저희 가정까지 세 가정이 함께 가서 죽읍시다 하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는 게 뭔지를 생명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살아요. 누군가가 살아. 그래서 그가 살아남으로 내가 살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하고 사는 자인지, 죽음을 작정하고 죽음으로 살고자 하고 죽음을 살려는 자인지,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 왜 복잡한 관계 속에, 왜 그렇게 복잡한 문제 속에 계속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실타래가 얽혀 들어가기만 하는 것 같죠? 계속 사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딱 두 가지. 첫째는 저희 둘째 딸, 둘째는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리셨고 이복 동생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집에 하셨고 생활을 책임 안 지셨고, 집에 가끔 오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랑 큰 언성이 났고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셨고, 무책임하면서도 폭력적인, 물론 그렇게 심하게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그 집은 너무 잘 살았고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머니는 막 알바하면서 막 2개, 3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느라고 막 뼈 빠지게 일하셨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제 몸의 세포에 새겨져 가지고 40살 때까지 용서가 안 됐어요. 분노, 아버지 생각과 분노. 그러니까 설교의 대부분은 용서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이유들에 대해서 나도 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이유 나도 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너의 모든 이유들보다 용서하라고 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다 아는데 난 용서하라고 하잖아. 다 알아. 다 아는데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고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손발의 실체가 되려면 내 안에 뭔가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뭔가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손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또다시, 그때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제가 이걸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0년을 안 만났던 아버지를 수소문했어요. 했더니 하루 만에
어디 사시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에, 제가 그때 안산에 있을 때고 당진에 사셨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증오했고 미워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느라고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하러 왔는데, 솔직히 저는 용서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을 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그 한마디 듣고 나왔거든요. 서해대교를 건너는데요, 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떤 눈물이냐면요, 제 온 몸에서 족쇄가 착착착착착 풀리는 거예요. 드디어 나 자유 얻은 내가 완전히 경험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죽을 때, 그때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바라기는 죽음을 기념하면서 살려는 방식으로 주님의 죽음을 여전히 사용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사용해서 내가 사는 방식을 계속 도모하기보다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정하여 내 안에 무엇이 죽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단호하게 선택하게 될 때, 거기서 누군가가 살아남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살아 함께 사는 거룩한 은혜가 매우 생생하게 우리들의 삶에 놀랍고 풍성하게 경험되는 축복을 얻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살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죽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살려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어떤 대답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부유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리하여 내가 사는 아름다운 삶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